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보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9절과 10절에 기록된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는 먼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고 또한 사도 요한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대접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임에도 그들을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전박대했으며 대접하고자 하는 다른 성도들까지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들은 당시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 가면 반드시 사도의 권위로 그의 죄악을 밝혀 엄중한 징계와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이 이처럼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과 어떤 형태로든 사도 요한의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졌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의 사랑인 동시에 일찍이 주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란 뜻의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주는 영적 교훈은 디오드레베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흥황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에 의해 엄중한 심판을 받아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세력이 잘되고 번성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여 그들의 핍박이 두려워 믿음을 접거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포기해서도 더욱이 안 됩니다. 11절에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다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며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오도 그의 영향을 받아 구원에서 멀어질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바른 신앙 성숙과 구원을 위해 중요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받으라는 것은 모방하다라는 말에서 온 명령형입니다.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너는 악한 것을 모방하지 말고 선한 것을 모방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좀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모방이다 라거나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방이라는 말로 인간에게 있어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은 언제나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쉽게 모방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녀들은 쉽게 보고 배우며 나쁜 것들을 흉내내곤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방 심리가 있는 인간이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을 모방하고 본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본받되 특히 최고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악에서 어른이 되고 지혜에서는 장성한 어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하고도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소개하며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물론 성경에 비추어 보아도 부족함이 없으며 요한이 보기에도 칭찬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수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칭찬하며 세워주고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공동체 안에서 많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입니까?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또 성도라면 자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까? 성도의 모든 행동이 선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오직 말씀에 따라 선대하는 것이 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작은 일에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이 무엇인지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욱 강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악이 선처럼 되어버린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전하도록 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확인시키고 더 나아가 자신이 전하는 격려와 위로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지금 가이오에게 평화와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교량 역할을 하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이 부탁은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으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인사가 바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였습니다. 이 인사와 함께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는 할 것 없이 주님의 평강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올 한 해도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2023년에는 더 많은 평안을 나누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됨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왔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소망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더욱더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